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7절로 8절 말씀 두 절만 보도록 합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6장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하여서 구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늘아버지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추석 연휴를 가족들과 행복하게 풍성하게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어머님과 동생이 대전에 오셔서 이렇게 추석 연휴 3일을 이렇게 같이 보냈습니다. 3일 동안 어머니 모시고 가까운 곳에 이렇게 나들이도 다녀오고 이렇게 구경도 다녀오고 그래서 어머니도 좋아하셨고 또 동생도 이렇게 좀 색다른 추석 연휴를 보냈다라고 하는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추석 연휴 하면 가족들이 모여서 화기애애하게 좋죠. 화목하고 다정하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모습들로 함께 이야기도 하며 이렇게 지내야 되는 것이 좋은 추석이 되는 거죠. 한동안 만나지 못했던 그런 가족들을 만나서 서로의 사랑을 나누며 이렇게 좋은 시간을 가져야 되죠. 그래서 믿지 않는 가정들은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으나 특별히 우리가 집 안에서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면 대화를 나누는 것도 하루 종일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가까운 곳에 가서 자연을 벗삼아 하나님의 창조하신 자연 속에서 자연을 누리면서 서로 대화도 하고 경치도 보면서 힐링하는 이런 시간들을 가져봤었는데 참 좋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런 생각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주시는 생각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참 중요한 게 그렇습니다. 나의 나의 말하는 것, 걷는 것, 내가 어떻게 생활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으로 이런 신앙의 마음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늘아버지를 아버지로 모시는 자로서 마땅한 걸음이다, 마땅한 인생살이다 라는 것을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움직인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으나 그러나 우리가 가만히 잠시만 되돌아보면 그렇구나, 내 인생을 내가 사는 것이 아니구나, 이것이 내 인생이 아니고 그저 내 인생길이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길이고 하나님들 옆에서 도우시고 나를 사랑하심의 결과다라는 것을 우리가 금세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이제 6장으로 넘어와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정말로 우리의 신앙의 경건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마땅한 생활을 해 나감에 있어서 중요한 세 가지 요소를 말씀하셨어요. 금식과 구제와 기도에 관한 부분입니다. 오늘 이제 그 기도의 내용이 시작되는 날이죠. 지난주에도 물론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했지만 지난주의 말씀은 너희들의 기도가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무의미하게 반복되는 이런 기도, 이것은 기도로서 가치가 없다라고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는 할 필요가 없다, 그런 기도는 불필요하다라고 예수님 분명히 우리에게 지적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이미 너가 구하기 전에 이미 너가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 앞에 너가 무엇을 아뢰고 싶어 하는지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다만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우리가 분명히 본받아야 될 일도 있는 것이고 또는 본받아서 안 되는 일들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본받지 말아야 될 일들은 과감하게 우리가 멀리해야 되는 것이죠. 흉내도 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일들은 우리가 분명히 본받아서 내가 교훈 삼아야 되고 내가 생활에 도움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일인지 본받지 말아야 될 일인지 이것을 잘 분별해야 되겠죠. 잘 분별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4대 성인이라고 하는 사람, 4대 성인이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공자나 맹자 예를 들면 예수님도 세상 사람들은 성인이라고 표현하죠. 여러분 이 성인이 가르치는 어떤 그들이 가르치는 그 교훈들 그것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유익이 될 수는 있습니다. 유익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삶에는 신앙의 삶에는 동떨어진 이야기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뭐 석가가 가르치는 이런 교훈들도 보게 되면 우리 인생들로 하여금 우상의 길로 가게 하는 내용들이 많죠. 불교에서 가르치는 내용들 우상으로 가게 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가치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 이런 도덕, 우리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양심의 도덕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또 완전하지는 못하다는 것을 우리가 또 잘 압니다. 우리가 막연하게 그들의 삶을 동경하고 그리워하면서 그들의 교훈을 받아들인다면 지금까지 받아들였다면 우리가 그런 교훈에서 과감히 탈피해야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생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타락한 사람들의 삶을 우리가 마땅히 배격해야 맞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타락된 삶을 사는 사람들의 삶은 우리가 마땅히 배격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타락한 사람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품행이 좋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전혀 부도덕한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렇게 타락한 삶을 사는 사람들의 삶은 완전히 불신앙 속에서 살면서 그들의 삶은 어디를 즐기냐면 죄악된 생활들을 즐기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삶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배격해야 합니다. 본받아서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삶이라고 해서 우리가 꼭 본받아야 할까요? 간혹 가다 보면 인생의 롤모델이 누굽니까? 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청소년들 하는 얘기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대면서 내 인생의 롤모델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경우를 가끔 듣잖아요. 자, 우리가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우리가 꼭 본받아야 하는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매스컴 같은 걸 통해서도 우리가 자주 보는 일들이지만 정말로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다 라고 지칭하는데 정말로 순수하게 양심과 도덕적으로 어떤 불합리한 것이 없이 순수하게 성공한 사람이라면 마땅히 높임받아야 되고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정말 양심적으로 순수하게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성공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수단 안 가리고 방법 안 가리고 남들 짓밟아 가면서 이렇게 자신의 권력만을 위해서
이렇게 성공한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무엇을 외면했어요? 진리를 외면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적으로도 성공한 사람이라고 해서 꼭 본받아야 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침의 내용들을 보면 특별히 오늘 6장에서는 기도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이제 가르칠 것인데 앞으로 몇 주간 기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조목조목 볼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실 때에 어디에 가장 비중을 크게 두고 있느냐 하면 기도하는 자의 그 마음에 비중을 크게 두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는 무슨 기도라고 합니까? 주기도문이라고 하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 이제 6장에 나올 거예요. 다음 주부터 우리가 다루게 될 것인데 주기도문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이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기도하지 말라라고 하니까 주님 그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았을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가르친 내용이 주기도문이라고 합니다. 그 내용이 이제 9절부터 13절까지 쭉 나오게 되죠. 우리가 다음 주부터 이제 한 절 한 절씩 우리가 주기도문을 우리가 늘 외우는데 그 기도의 내용을 한 절 한씩 우리 강의를 해 갈 겁니다. 오늘은 그 주기도문의 서론 부분에 해당한다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내용도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누구에게 기도할 것인가를 확실하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치기 전에 먼저 기도를 누구에게 해야 될 것인가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뭡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혼의 대화다라고 우리가 말하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호흡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나 혼자 독백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누가 대상이냐면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즉 하늘 아버지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의 대화할 때도 대화의 상대가 있어야 대화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화 상대도 없는데 벽 보고 막 얘기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저 사람 정신 어떻게 되는 사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맨 처음에 이어폰이 나왔을 때 이어폰 없을 때 상상도 못했잖아요. 이어폰 막 나왔을 때 사람들이 이어폰을 끼고 막 이야기하면서 가잖아요. 그때 사람들 첫 번째 반응이 뭐였어요? 저 사람 뭐야? 왜 혼자 이야기하고 가? 이렇게 했는데 그거 보니까 뭐하고 있어요? 이어폰을 끼고 있고 대화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걸 맨 처음 몰랐을 때는 저 사람 이상한 사람 아니야? 혼자 이야기하면서 가네? 하고 이렇게 일기밀도 봤다라는 얘기죠. 솔직히 저도 그 당시에 이어폰이 맨 처음 나왔을 때 한참 전이지만 처음 나왔을 때 나는 이어폰을 사용해보기 전에 이어폰 끼고 길거리를 가는 사람이 누군가 막 옆에 사람이 들을 정도로 막 얘기하고 웃고 막 하면서 얘기하는 거 볼 때 저 사람 뭐야? 하고 이렇게 가끔 봤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이어폰을 끼고 누군가 대화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대화라는 것도 상대가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상대가 없이 그냥 허공에다 한다든지 벽에다 한다든지 하면 그거는 아무런 의미 없는 대화고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볼 거예요. 바로 기도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기도의 대상이라고 하는 건 바로 뭐냐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녀가 자녀가 아빠나 엄마에게 이야기할 때 그렇죠? 아빠 엄마에게 필요한 걸 이야기할 때 엄마 아빠가 있을 때 하는 거지 엄마 아빠 없을 때 하지 않잖아요. 얘기할 때 엄마 또는 아빠를 찾고 나서 나 이것이 갖고 싶어 나 이것이 필요해 라고 자녀들이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기도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럼 우리 기도의 대상이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가 라는 거예요. 오늘 이 부분이 잘 정립되고 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라는 걸 생각하면서 기도하신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를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이란 말씀들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의 겉모습만을 봅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겉모습을 사람은 쳐다보죠. 그 속마음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것만이 아니라 은밀한 가운데 계시면서 기도하는 사람의 속마음, 즉 그 중심을 하나님은 보시고 아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늘아버지께서 사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외식하는 자에게는 이 중심을 보는 것이 큰 두려움이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참된 방법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은밀한 가운데 계시면서 은밀히 보시는 그 하나님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사무엘상 1장 13절의 말씀을 같이 보십니다. 시작. 한나가 속으로 말하되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하는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구한 것을 허락하여 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죠. 자녀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첩이라고 하는 첩이 이제 남편의 두 번째 아내가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 낳은 것 때문에 한나가 많이 괴롭힘을 당하죠. 그러므로 이제 그러나 남편이 한나를 더 사랑했습니다. 이게 한나는 자식이 없는 것 때문에 이제 첩으로부터 괄시당하고 멸시당하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래서 이 한나가 하나님의 전에 가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근데 얼마나 그렇잖아요. 사람의 마음이 정말로 힘들면, 속마음이 너무도 힘들고 하면 여러분 경험해 보았는지 모르겠지만 그저 그냥 입술이 말이 밖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속으로만 이렇게 종얼종얼 하게 되는 거죠. 입술만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라고 하는 분이 제사장인데 제사장이 가만 보니까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기도한다고 왔는데 기도 소리는 들리지 않냐고 입술만 움직이니까 이 엘리 제사장이 생각하기를 이 여인이 낮에부터 독주를 마셨나 보다, 술에 취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술에 취해서 입술만 통하나 보다 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언제까지 취해서 이렇게 낮에 취해서 다니겠느냐, 술을 끊으라, 포도주를 끊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나가 제사장님께 이렇게 내 주여라고 그랬죠. 제사장을 내 주여라고 하면서 내가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라고 하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내 심정, 내 중심을 지금 아뢰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내 중심을 누구에게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지금 아뢰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은밀히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은밀히 계시는 그 하나님, 은밀히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입술을 들어서 큰 소리를 내야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속마음의 중심을 통하는 이야기도 하나님은 이미 아시고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그 얘기를 듣고 한나 여인에게 그러죠. 평안히 가거라.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으셨고 너의 기도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라면서 엘리 제사장이 그래서 마지막 18절에 보니까 다시는 얼굴에 근심빛이 없었다라 그랬죠. 무슨 얘기죠?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응답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고 한나가 아이를 낳죠. 사무엘을 낳아서 사무엘이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사무엘 상하가 있잖아요. 거기에 선지자로 나오는 사무엘이 한나의 아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볼 때에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정말로 내 속마음, 내 중심이 하나님과 통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내 중심이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가, 내 중심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를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6장 8절 보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 여러분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랬잖아요. 은밀한 가운데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 그러나 보시는 하나님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마태복음 6장 8절에 보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아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속마음을 아신다라는 거. 우리가 이미 구하기도 전에 우리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지 하나님을 아신다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지만 자녀가 아빠라고 불렀을 때 엄마라고 불렀을 때 자녀가 왜 불렀는지 알아요? 우리는 모르잖아요. 아이가 이야기하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기만 해도 이 우리의 속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속 중심을 이미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에게 우리가 중언부언할 일이 뭐가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말을 근사하게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우리가 앞뒤로 말을 붙일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 아시잖아요. 하나님 나를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내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이 이미 보시고 아시고 계시잖아요. 라고 우리가 하나님에게 아뢰기만 해도 하나님은 이미 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하나님에게 구하기 전에 하나님에게 아뢰기 전에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필요를 아신다고 하기 때문에 이 하늘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얼마나 귀한 일이고 얼마나 복된 일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어머니 85세이신데 어머님에게 이번에도 이렇게 다니면서 한 얘기가 있어요. 어머님이 이제 하나님이 어머니 부르실 때 얼마 남지 않았죠. 솔직히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부르실 때 얼마 남지 않으셨죠. 맞아. 그 어머니 혼자 사시니까 제가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있어요. 뭔데? 어머님 물론 주무시다가 그냥 하나님 나라 가는 것도 고통 안 받고 하니까 좋은 것이긴 한데 그러나 어머니 자식 된 소리로서 어머니 입장으로서 좀 서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어머니를 천국으로 데려가실 때 아무도 모르게 데려가지 마시고 내가 어머니를 찬송으로 기도로 환송하며 보낼 수 있도록 하루를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라고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어머니도 흡족해 하시면서 맞아 그렇게 해야지. 그렇죠? 주무시다가 호련히 언제 갔는지도 모르게 영혼이 떠나는 것보다 마지막 임종을 지켜보면서 찬송하면서 하나님 나라 올라가시는 이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마음을 이미 아신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박현지 집사 임신 중이잖아요. 이제 10달이 시작되기 전이잖아요. 이제 마지막 달이 이제 코앞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이제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출산하게 될 텐데 이미 하나님 우리 마음을 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아뢰는 게 뭡니까? 하나님 자연분만해야 되니까 아이가 자리를 잘 잡게 하시고 자연분만할 때 순산하게 해주시고 산모나 아이가 다 건강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을요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다 보시고 계시고 아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늘 아버지의 능력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입술로 중언부언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좋은 말, 이쁜 말, 아름다운 말 다 끄집어다가 막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뭐 하는 거다?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내 속마음을 아뢰는 거. 내 필요한 것 하나님이 아시니까 안 아뢰도 되겠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뢰는 거예요. 보십시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어떻게 하라고 그러세요? 너희가 기도와 간구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조건이 붙었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거예요.
왜요? 이미 하나님 보시고 계시고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4장 7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는 너희 안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기도를 어떻게 하나? 감사함으로 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신앙인들은 불평불만할 일이 없는 거예요. 항상 매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면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보시고 채워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도 생활하는 중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아뢰므로써 기도함으로써 응답받는 내용들도 있지만,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았는데도 받은 축복들이 있어요. 그 한 가지 예가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에 기도할 줄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신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예정 속에 우리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의 축복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 믿는 것이요, 이게 가장 큰 축복인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세상에 몇 억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축복이 예수님 믿고 내가 구원받아 하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특권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아시겠다라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기쁘냐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족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나는 족합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6장 31, 32절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먹는 것, 입는 것,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이런 것들로 세상 사람들은 고민하는 거예요. 화장실 집을 몇 평 있는 데로 갈까, 화장실이 몇 개 있는 집으로 갈까, 세상 사람들은 이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요, 하나님 이런 것들 때문에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 하나님이 너에게 의식주 문제는 하나님이 너에게 있어야 될 줄 이미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 우리는 의식주 문제를 기도하지 않냐고 무슨 기도를 해야 되냐? 이제 6장 33절에 나오는 게 그 얘기죠.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구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 우리의 의식주가 주 목적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삶의 목적과 가치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을 살면,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의식주가 필요한 거예요. 의식주가. 하나님 그런 것들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신다. 무슨 얘기죠?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제 우리 인생의 목적이 돈을 벌고 아파트를 몇 평에 사는 게, 어떠한 차를 큰 차를 사서 타는 게 목적이라면 하나님은 그 목적을 신앙인들에게는 안 들어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인생의 목적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돈을 벌고 건강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하겠다라고 그 목적이 순서가 바뀌면 의식주의에 관한 문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 축복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 예수님을 가르쳐주시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육간에 필요한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의식주 문제로 하나님 앞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인생을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 내가 70년 80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내가 더 전도해서 하나님 믿게 할까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타락한 자리로 가지 아니하고 죄 짓는 자리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마땅한 삶을 살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상급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러한 기도를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영육간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참새의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참새의 믿음. 하늘에 나는 참새를 보라는 거예요. 그들의 창고가 있느냐, 농사 지을 땅이 있느냐. 근데 그들이 굶어 죽는 거 보았냐라는 것이죠.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라는 거예요. 들에 피는 꽃을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아름다운 꽃, 솔로몬이 궁정에서 입은 그렇게 아름다운 옷들도 이 꽃 하나만 못하다라고 하나님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꽃들을 누가 키우냐라는 거예요. 공중에 나는 새를 누가 키우냐라는 거예요. 바로 하늘 아버지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그 하늘 아버지께서 들에 피는 백합화도 공중에 있는 새 한 마리도 키우고 입히시거든.
너희는 이 새보다도 이 백합화보다도 더 귀하지 않느냐. 우리가 더 존귀하다라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존귀함을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늘아버지께 우리의 삶을 아뢰면 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4장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시작.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느니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와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과 늘 동행하던 제자들이 한 번은 예수님과 떨어져서 이제 배를 타고 갈릴 바다로 나갔어요. 저쪽 편을 건너가기 위해서 바다로 나갔는데 갑자기 바다에 뭐가 부른 거예요? 풍랑이 부른 거예요. 파도가 치면서 이렇게 풍랑이 불어서 위험한 순간이 왔어요. 근데 제자들이 위험하니까 예수님이 이제 이미 아시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보시고 계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제자들을 안심하기 위해서 물 위로 걸어서 가는 거예요. 그 풍랑이 치는 바다 위를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자들이 물 위에서 배 위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막 있는 순간에 누군가가 바다 위로 걸어오는 거예요. 유령인가 보다. 이 풍랑 위를 걸어오는 거 사람은 걸어올 수가 없잖아요. 유령인가 보다 라고 하고 있을 때 누군가가 주님이시다 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하는 얘기죠. 주님이시여 나를 이 풍랑 위를 걷게 하옵소서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걸어와 하기 전에 이게 베드로는 예수님께 가고 싶은 거죠. 근데 풍랑이 바다는 어떻다 지금? 풍랑 위는 파도가 높이치는 바람이 부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 예수님이 걸어오라니까 베드로가 말씀을 믿고 걸어간다가 뭘 바라보았어요? 풍랑 위는 바다를 보니까 어떻게 베드로가 빠져가는 거죠. 물속으로 빠져가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주여 나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할 때 예수님이 베드로 손을 잡고 바다 위를 함께 걸어 배로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 아시고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바다에서 처해진 풍랑 가운데 처해진 위험한 상황을 예수님 보시고 이미 아시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우리의 당하는 모든 상황과 어려움들을 이미 다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도움의 손길을 하나님 이미 펼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고 나서 아담이 부끄러움을 느꼈잖아요. 근데 그 아담이 벌거벗은 것이 부끄러움을 느껴서 이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서 입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담을 찾으면서 하나님 뭘 준비하셨어요? 미리 준비하신 게 가죽 옷을 미리 이미 준비해 놓고 계신 하나님이셨어요. 또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하시고 보혈의 피를 흘려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혈의 피가 생명의 피가 되게 하신 그런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이렇듯 우리의 인생길에서 가장 큰 구원의 길을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이 의식주 문제는 하나님 왜 보내시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아까도 얘기했지만 순서가 제대로만 된다면 하나님 믿는 것이 우선이고 신앙의 삶이 우선이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룬 일들이 우선으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들에 피는 꽃을 입히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에도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미리미리 준비해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미 구하기 전에 다 아시고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많이 해야 될 중언부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처럼 중언부언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저 너희는 어떻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을 살아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의 마음의 모든 소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 인생의 모든 목적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렇게만 알면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절만 더 봅시다. 마태복음 누가복음 11장 13절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응답 가운데 축복 가운데 가장 큰 선물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즉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하셔서 주일 되면 예배드리러 오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또는 집에 성경을 읽을 때에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가장 좋은 축복이 바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목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다 아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는 인격적인 존재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어디 있어가 아니라 정말로 내 마음속에 세미하게 계시고 나를 지켜보시고 나를 아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는 거예요. 주님 오늘도 내 마음에 함께 하소서, 내 마음에 자정하여 주시고 나의 생각을, 나의 말하는 것을, 나의 행동하는 것을 이끌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내 마음에 자정해 주십시오라고 매일같이 영접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이 온 우주 만물을, 온 땅과 하늘을 다 다스리신 하나님, 오늘도 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 주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마다 그 책임이 있습니다. 물건들도 각자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도 각자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늘 아버지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 사명들을 이룰 때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명의 그 큰 보상의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서 삶이 길어야 70이요 80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은 누군가 살다가 유한한 땅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우리가 삶의 종착점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이 땅의 종착점에 갈 때까지 우리는 그 중간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아무도 내가 언제 갈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준비해야 될 것은 뭡니까? 하나님 내 마음의 모든 소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아시고 보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소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옆에 여러분들이 아뢰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쓰임 받겠다라고 하는 자를 사용하십니다. 그런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옆에 큰 축복을 받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더 크게 잘 쓰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이 땅의 것과는 비교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희들을 날마다 생각해 주시고 저희들을 거두어 주시며 저희들을 하늘의 복으로 축복하시나이까. 이 땅에서 주의 뜻을 이루는 주님의 소원을 이루는 통로가 되는데 쓰임받는 우리 모든 사랑스럽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